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어두움과 또 고통들과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90장 함께 찬송하시고 안금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벌의 죄인을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오나 이웃의 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 사랑치 못하고 세워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심령, 질병으로 고달픈 심령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정승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모든 권속까지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드보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한 말씀은 내 발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6번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셨고 또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고 또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그 아들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는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자, 먼저 18절과 19절을 같이 살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겟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이제 노아로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있었고 또 노아 홍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역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그 후손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그 축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 가로 2번이지요. 가로 2번에 보시면 인간들의 고질적인 분열과 다툼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든 입에서는 평화를 부르짖고 화합을 부르짖고 하나됨을 부르짖고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네가 생각하는 평화가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만을 앞세우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네가 생각하는 평화가 부딪히면서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다 평화를 향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는 현실이 우리 인간들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평화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죠. 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그러면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서 좋은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더 불행해지고 돈에 얽매이면서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고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인생답지 못하고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추구할 때에 그 추구의 바탕 속에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있게 되면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망합니다. 이미 우리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를 반쪽을 내고도 남는다고 하지요. 엄청난 파괴력의 핵무기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왜 핵무기를 가졌겠습니까? 다 이유는 뭐죠?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졌대요. 그런데 이 핵무기가 그래서 평화를 보장해 줍니까? 물론 핵무기가 무서워서 전쟁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핵무기가 있어도 지구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은 전쟁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이미 전쟁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연신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만 걸고 쏘게 되면 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핵무기는 지금 이 지구를 언제든 두동강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만으로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의 행복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도 우리 인간은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역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고, 그러다가 또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노아의 심판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 이후로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나요? 지금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또 사람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노아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살자, 올바로 살자, 그러면서 그 이후의 역사는 좋아졌나요?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역사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고질적인 분열과 다툼의 시한폭탄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의 세상은 아무리 경제가 더 발전하고 국방력을 어쩌고 튼튼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세상은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비극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특히 둘째 아들인 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라는 말을 꼭 갖다 붙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붙일까요? 나중 역사 때문이지요. 그 뒤에 보시면 가나안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후손들이고요. 그래서 가나안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벌써 여기서부터 이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갈등과 또 다툼과 복잡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벌써부터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절과 21절이죠. 같이 보죠.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자,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성경상으로 최초의 농사의 기록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성경상으로는 최초로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노아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농사를 짓는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풍요로운 시대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우면 또 커다란 함정이 있지요.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거기 유유물에 있는 것처럼 흐트러지고 타락한 길로 빠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뚝 섰어. 이게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고 내 실력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교만함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풍요, 다 우리 부자가 되고 싶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모든 게 넉넉하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풍요로움이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풍요로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풍요로워져도 괜찮은데, 그러나 풍요로워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아주 믿음이 훌륭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 딱 보게 되면 아이고 저 가난한 저것들은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가난할까.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든다고요. 왜냐하면 이 풍요로움을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또 내가 가진 경험과 이러한 것으로 내가 이 풍요로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풍요로움은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타락한 길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지요. 바로 두 번째 조상인 노아도 이 풍요로움 속에서 결국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게 풍요롭게 잘 사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풍요로움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그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자신과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지금처럼 사시는 게 훨씬 더 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굳이 더 부자가 돼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그저 적당히 가난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는 더 복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아버지의 수치를 대하는 이 자식들의 태도입니다. 22절, 23절이죠. 같이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뚜렷하게 둘째 아들인 함과 그리고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의 태도가 극렬하게 아주 현격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면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난 하체를 보았어요. 볼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알렸지요. 좋게 말해서 알린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떠벌린 겁니다. 아마 아버지를 좀 조롱하면서 말했겠지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못났다든지 아버지가 문제라든지 아버지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말을 전했겠지요. 반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 옷을 들고 갔고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에는 정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뒤로 돌아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던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번입니다. 길게 적어놨는데 유인물을 보시든지 앞에 화면 글씨가 보이시면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부족한 존재여서 문제는 어떻게든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계속 꼬리를 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인지 문제의 고리가 거기에서 끊어지고 정리될지가 결정된다. 세상의 역사는 문제를 일으킨 역사보다도 대처하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쨌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사는 세상도 완전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연재해들도 일어나고 지진도 있고 폭우도 내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 인간이 문제없는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언제든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봤어요. 그러고서 함의 태도는 그대로 두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널브러진 채로 그대로 있고요.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온 가족들에게 알려진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함은 자기로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든지 다른 식구들 모르게 혼자만 알 수 있었던 것을 온 식구가 다 알게 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반면 셈과 야벳은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것으로 문제는 끝 아닙니까? 내가 보지 않고 덮어줘 버리면 끝날 문제를, 그것을 물론 들춰내야 될 것은 당연히 들춰내야 되지만 이 아버지의 하체를 말하는 게 이게 들춰낼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정리해보자면 마지막 가로 4번이지요. 함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내가 봤다, 내가 알려야지, 또 아버지의 문제점을 내가 파헤쳐야지, 이런 식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지요. 반면 셈과 야벳의 태도는 누구 중심입니까? 아버지 중심이지요. 아버지가 이 수치가 알려져서는 안 돼. 우리는 아버지의 수치를 봐서도 안 돼. 모든 게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왜 싸웁니까? 자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공통의 관점,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내 관점이 아니라 너의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여유와 넉넉함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거의 8, 90%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나를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죽이는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거기다 뭐까지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한다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뜻,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주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어떤 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과 이거 간철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에도 주기도문 속에 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기도문 속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기도문도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벳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해버리는 중요한 갈림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더 일치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각자의 신앙에 승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과시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람들 보기에 위대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거죠.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후손들이 퍼져갖고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 역사에서도 이들의 후손들의 역사는 세상 역사에서 얼마든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처럼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삶의 태도가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지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그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1번이죠. 가로 1번을 같이 보죠. 시작. 이미 결정된 운명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함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함의 후손의 결과, 그리고 아버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셈과 야벳의 후손의 결과를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려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함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뒤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요. 땅도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살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자기가 더 가지기 위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당장 눈앞에서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 속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역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말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먼저 된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제일 꼴찌에 있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을 이 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로 3번에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 계시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셈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처럼 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셈의 후손을 통해 계시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것, 밑에 화살표지요. 거기 보시면 셈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자격을 말한다면 아버지에게서 보여줬던 태도,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자격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셈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 계속 보시면 셈의 후손을 높이거나 셈의 후손이 우쭐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언급이 되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성경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전혀 별개입니다. 요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은 부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온 세계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이들은 눈 하나도 꼼짝 안 하고 과연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아무튼 계속 전쟁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게 과연 율법의 정신이겠는가? 지금이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신약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어떤 전쟁을 신앙적으로 합리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식의 태도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서는 그게 용납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는 쉽게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우월하거나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계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고 셈은 단지 선택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더 우리가 자질이 훌륭하고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한 수 밑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죠.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셈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함의 후손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셈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화살표 보시면 역시 셈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역사를 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셈의 장막은 이게 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함께하고 있지요. 오늘 낮에 이제 전도부가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종강 예배 때에도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그 모여있는 5,000명 무리에게 전부 말씀 한마디로 다 먹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제자들이 훌륭해서 그 일을 시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전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더 겸손히 진실하게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자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의 택함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인간들이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함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야벳과 또 셈처럼 아버지 중심으로 풀어갈 것인지,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이 극한 대립에서 좀 더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저녁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펼쳐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바르게 펼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지혜를 주시사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내 중심과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좋은 교육 있게 실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치유와 회복과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이러저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극한 대립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립적인 모든 분위기에서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평안함이 있고 화합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늘 앞세우시면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겠고 언제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잘 이해하고 또 극복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통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모으면서 그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은 7월 정기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또 임시로 우리 김정란 집사님께서 한두 달 해주셨나요? 수요기도회 반주해 주셨는데 또 워낙 손가락이 또 아프시고 그래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6월 말로 이제 그만두셨고 그리고 또 강하실 권사님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반주하시는데 또 이 수요기도회까지 반주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도록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